우리는 종종 주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갈등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갈등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로또에 당첨이 돼서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족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당장 체중을 팍팍 감량해서 S라인의 몸매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매일매일 이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이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이 그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여기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합니다. 참 근사한 고백이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세상의 왕이라고 이렇게 믿고, 또 지금 이 대화가 있었던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이 로마의 황제의 위대함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황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대범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경고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꾸짖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건데요.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정체는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것이죠.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32절의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에 와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는 경고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비밀로 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려고는 또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은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떠한 의미인가?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유명하고 능력이 많으신지 자꾸 소문내고 떠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모세보다 더 선명하게 잘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랑할 만한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은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자신이 당할 것이라고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특히 아주 화를 내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32절은 말씀하죠.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말인데요.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도 앞에서 살펴본 에피티마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잠잠히 좀 계십시오. 입을 좀 다무십시오. 지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무찌를 그런 메시아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힘과 권력을 얻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비밀로 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잘 알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실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먼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십자가를 모르면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모르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모르면 너는 사탄이다. 물러가라.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더욱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가 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가 나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결정합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가 나를 결정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걸어갈 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의 길을 걷지만 십자가를 모르면 사망의 길, 사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나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일종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부르심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굉장히 십자가, 자기 부인하면은 금욕적인 삶을, 금욕적인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겹고 또 따분하고 억지스러운 경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런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짝퉁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면 진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 죽음, 후 부활, 선 고난, 후 영광. 이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부 중창단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생명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충만함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의 그 심령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자, 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구체적인 두 번째 이슈,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과 돈에 대한 문제예요. 권력과 돈에 대한 문제. 자,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천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자기 소유도 아니면서 생명을 담보로 천하를 얻고자 온갖 시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 권세도 얻고 물질도 얻고 천하를 얻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권세와 그 물질과 그 소유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영원히 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면 몸이 병듭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립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럼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망하게 아무것도 주변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권력과 돈에 대한 자기의 욕망을 날마다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힘과 진정한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면 자꾸 권력을 탐하게 되고 물질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부유함, 참된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니까 일시적인 쾌락에 어떠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 참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생명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부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인데요.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다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참 이 쾌락을 좋아합니다. 즐거움을 좋아하죠. 그래서 참 음란한 세대와 죄 많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엉뚱한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이 세상의 쾌락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 쾌락은 반드시 중독으로 이어지고 그 중독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짜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쾌락을 얻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권력과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공자,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내가 누구인지 결정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가 내가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양분 생명을 공급받아서 삶 속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주님의 것이며 권력과 돈이 주님의 것이며 즐거움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